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덩어로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또 감추어졌던 마지막 때에 우리 세상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곁에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 반면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또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의 종말의 모습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읽었던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또 일곱 나팔의 또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세 가지 심판이죠.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곱인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이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날 심판과 그리고 환란의 현실이 점진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일곱 나팔이죠. 일곱 나팔은 하늘의 일곱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점진적이지만 더욱더 강렬한 지진, 어떤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곱인과 또 일간 나팔을 보게 되면 3분의 1씩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 또 심판들이 3분의 1 또 3분의 1씩
펼쳐질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은 마지막 7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5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의 재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어제 말씀을 좀 보시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이죠. 2절 말씀인데,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짐승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둘째 대접이 이제 바다에 쏟아질 때 그 바다에 쏟아지는 그 물이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 전체에 대한 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죠. 4절인데 4절에 보니까 강과 샘의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선언되고, 네 번째 대접 재앙이죠.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해에 쏟아지니까 더욱더 사람들을 강렬한 열기로 태우게 되면서 그 태움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5번째 대접은 이제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쏟아질 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픔에 괴로워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12절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은 종말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브라데 강이 이제 대접에 의해서 이제 마르게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동쪽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세계, 온 세상을 이제 깨어서 뭐 어떤 사단의 새 상징하는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이제 선지자, 뭐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든 악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마겟돈이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은 이 무깃도의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무깃도는 어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유명한 전쟁터가 바로 무깃도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 무깃도, 또 왕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혁명에 성공한 곳도 무깃도고, 또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로 느고와 싸우다 죽은 곳도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라는 이 산이라로 부를 만한 곳은 우리가 무깃도 산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기에 우리가 이제 이 사단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 대결하는 그런 상징, 그런 의도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사단과의 전쟁이 6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돼요. 모든 이제 악한 영들이 결국 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남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심판 또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끝내시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에 대한 심판보다는 자신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 모든 심판 속에서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심판 속에서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그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7 인과 또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복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늘 깨어있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러한 끔찍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재앙으로 오지 않고 심판이 심판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 하늘 보좌 곁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끔찍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오히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전쟁, 요즘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들,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주변의 전쟁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참혹한 그 전쟁의 모습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점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또 두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 또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너희들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7번째 이제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은 공중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쏟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또 그 큰 사람들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17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구원의 사역을 그 생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큰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라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습들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이 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모든 재앙, 7인을 통하여 또 7나팔을 통하여 또 7대접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서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끝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계속적인 기회를 주셔요. 심판 속에서도 어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7인을 통하여 또 7나팔을 통하여 3분의 1씩 또 3분의 1씩 하나님의 어떤 재앙들, 심판들을 보여주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돌이킴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백성의 그런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기다림을 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재앙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의로우시고 합당하시고 참되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조금씩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재앙들, 심판들이 점진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심판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준비를 우리가 더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된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복된 사람이다.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뜻대로 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늘 거룩한 옷을 입고 늘 깨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또 자신을 늘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흘러보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